읽어야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 서는 자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시작하게 하면 차라리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이리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5월 23일 날 네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새로운 달 또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5월달은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달 가장 좋은 달. 산천초목들이 다 잎사귀를 푸르게 내면서 힘있게 이제 성장하고 생명이 충만한 달이기 때문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이화여대에서 메이퀸이라고 그래가지고 5월의 여왕을 뽑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월 달에 가장 좋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5월 첫 주일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첫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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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주일. 왜 꽃주일이냐? 어린이는 이 세상의 꽃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꽃을 바라보면 정 마음이 기쁩니다. 각양각색, 모양도 여러 가지, 색깔도 여러 가지. 얼마나 꽃들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떤 때는 평안해지고 또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정말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꽃을 많이 보면 그 꽃을 보는 가운데서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을 갖고 또 평안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꽃들을 많이 좀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꽃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고 나라의 꽃이고 할렐루야.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정에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의 그 티 없이 맑은 그러한 밝은 얼굴과 정말로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어린아이가 정말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따라서 웃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다. 그래서 꽃주의라고도 하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참 이렇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장관도 있고 그 밑에 차관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반 그 사원들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 직급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충성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열심히 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자로서 어린아이를 하나의 모델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모델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같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아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요 목적이지만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그 반대로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인생길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머물러 뿌리를 받고 이 세상에 뿌리 받고 영원토록 사는 세상이 아니라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저 하늘나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착적인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백년 천년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오직 세상 것만을 향해서 살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이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성품을 배우고 그 어린아이의 성품을 함께 지닐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믿습니까? 천국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시를 많이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지은 시가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이 설렌다. 보여요 이거? 네.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어린이 주니까 한번 시 한 편 읽어보십시다. 무지개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이 설렌다.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뱀 지금도 그러하거니. 그렇지 않은 나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하루하루가 모두 천성의 경건으로 이어가기를. 아멘. 하늘의 무지개, 찬란한 7색깔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는 내 가슴이 설렌다. 내가 어려서도 그랬고 어린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은 뒤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시구 중에서 중요한 규절이 뭐냐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 반대잖아요. 어른이 어린이 아버지인데 이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것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8살 먹은 노인도 3살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듯이 오늘 어른이 돼서도 어린이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어른이 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을 너희들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제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정말로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마음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세상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세속에 물들고 또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마음이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무 색칠을 하지도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이 그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의 마음은 그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칠해져 있어가지고 막 혼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혼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모든 계율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거칠해하는 거, 속과 겉이 다른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꾸미는 거죠.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은 일반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독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해서 자기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쫓아다니고 그 정말로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러한 악하고 독한 마음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악하고 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을 속이는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과 독을 버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정말로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이러한 교만과 판단의 이러한 것들도 다 버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5편 1절과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 공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을 말하고 혀로 정말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을 쳐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잘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청결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라는 사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자기를 오늘 본문 말씀 18장 4절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몸도 작고 아는 것도 많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 서게 되면 늘 작아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저 어른들은 나보다 몸도 크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세상도 오래 살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자신의 마음이 젖된 아이의 마음과 같다. 내 마음은 젖된 아이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리.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은가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다윗의 마음이 젖된 아이와의 마음과 같다 했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고 했어요? 젖된 아이의 마음과 같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 교만은 눈으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눈이 높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눈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괜히 이 허풍을 잘 떨어요. 큰일 아마 그렇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냥 큰 소리 치고 뻥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실속은 없어요. 큰 일과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네. 내 분수에 넘쳐서 이렇게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젖된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그 사탄 마귀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고 자기 밑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다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 내쫓김을 받은 것이 바로 루시엘,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 루시퍼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의 독이 들어가니까 무슨 독이 들어갔어요? 교만의 독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었는데 그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같이 정말로 미련하고 약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 이런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내가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부모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거 걱정합니까? 엄마가 주는 거냐 먹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젖먹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맡긴 채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 같이 어린아이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맡겨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의 어린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부모가 있음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대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걱정 없어요. 어머니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염려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있어야 될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너희들이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니까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따라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될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때 이런 거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거 걱정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염려로 여러분들이 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편 68편 19절에는 가서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아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주님,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이 짐을 주님 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52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구원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세상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믿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일도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처음에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삼손도 그렇고 믿음을 잃어버렸지.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이방 여인 그 왕비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섬기고 믿음 잃어버렸지. 또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지.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믿음 잃어버리고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바울을 섬기며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항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다가 중간에 믿음의 배가 파손돼 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배가 파손돼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이 파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이 파손돼 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수와 간마귀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또 혹은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할렐루야.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생을 등한히하고 교회 멀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사람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이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 이 성품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성품이다. 너희들도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한 첫사랑, 첫열심, 첫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려서 회개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의지하며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의 마음에 있는 그 성품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의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앞세우고 천국 입국자의 모델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